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까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얼마 전에 사무실 제 책상 앞에서 컴퓨터를 그냥 켜둔 채로 무슨 일을 바쁘게 하다가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이렇게 고개를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개를 들어보니까 그때 이제 제 컴퓨터 바탕화면 속 이제 화면 보기, 그 화면 보기에 예전에 이렇게 설정해둔 사진들이 이렇게 한 장 한 장 이렇게 넘어가는 거를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화면 보기 속 그 사진들을 이제 제 가족 사진들을 이렇게 좀 설정해 둔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날만큼 그 화면 보기 속 사진들을 그렇게 눈여겨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라본 시간이 어쩌면 채 1분 내지 2분 정도 그렇게 짧은 시간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 넘어가는 시간 동안 저희 가족의 수년의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또 딸과 함께 보냈던 소중한 추억들이 어쩌면 그 한 장 한 장 그렇게 그 사진 속에서 넘어갈 때마다 그 모습이 저한테는 굉장히 옛 추억을 이렇게 상기시키는 그런 일이었어서 그런지 한참을 멍하니 또 때로는 흐뭇하게 그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그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면서 동행이라는 이 단어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또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동행이라는 말의 뜻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동행이라는 말의 뜻이 사전적으로 같이 길을 걸어간다는 그런 뜻도 있었고 같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었습니다. 올 한 해를 생각해 보더라도 오늘로 이제 4월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4개월이 지났는데요. 그렇게 많은 달이 지났다 할 수는 없지만 올 한 해를 생각해 보더라도 저희 가족 모두에게는 좋은 기억들 또 나쁜 기억들 모두 있었는데 함께 잘 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같이 또 함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 위에도 하나님과 같이 좋은 기억 또 아픈 기억 그런 순간을 포함한 모든 길을 같이 걷는 동행만큼 중요한 주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에녹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우리가 그에 대해 많은 점을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창세기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을 해줍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입니다. 오늘은 그의 삶을 살펴보며 하나님께서는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하시는지, 즉 같이 길을 걷는 자에게 필요한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주어지는 유익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또한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그 여정을 함께 가는 사람을 찾을 때 보통 어떤 사람을 찾곤 하십니까? 물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출장을 간다거나 어쩔 수 없이 그 여행길을 같이 가야 하는 그런 때가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 우리가 휴가를 내고 그래서 계획을 짜는,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파트너를 정할 수 있는 그런 경우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보통 동행하는 사람을 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그런 사람을 택하게 될까요? 그 나라의 언어가 밝거나 지리가 밝은 사람을 택할 수도 있고요. 또 어느 경우에는 특별히 나랑 코드가 맞는 사람, 개그 코드가 맞는다던가 아니면 같이 있을 때 편한 사람, 이런 사람을 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즉 우리는 저마다의 기준에 따라, 저마다의 선호에 따라서 동행하는 그런 사람을 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0년 만의 휴식의 저자로 잘 알려진 이무석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 다른 책, 친밀감이란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동행하고 싶은 사람을 떠올릴 때 이런 유형의 사람이 떠오르지 않을까 하여서 제가 그 책의 일부를 조금 발췌해서 가져왔는데요. 그 중에 한 부분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고 편한 사람이 있다.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고 화제가 없어도 긴장할 필요가 없으며 같이 있으면 그냥 좋은 그런 사람.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흥미있어 하고 의지를 해도 편하고 그런 나를 의존적이라고 비난하지도 않는다. 간혹 내 부탁을 거절하더라도 섭섭해지지 않는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선 잘못을 지적받아도 비난받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관심이 고맙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거리상 떨어져 있어도 그립긴 하지만 버림받았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나는 나대로 내 인생을 효율적으로 산다. 서로를 소유하려 하거나 간섭하려 들지 않는다. 서로를 믿고 그 인간됨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잠도 깊이 잔다. 이 글 속에 사람을 떠올려 보면, 이 글 속의 내용의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떠십니까? 다른 무엇보다 신뢰, 믿음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올리지 않으십니까? 그저 같이 있으면 그냥 좋은 사람. 기본적으로 그 사람을 향한 깊은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이런 위와 같은 감정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도 동행하기에 가장 좋은 사람을 찾으실 때에 이런 면들이 중요하셨던 것 같습니다. 원래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은 창세기 5장 24절을 인용한 구절로 되어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역성경의 표준본을 마소라 사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는 원래 창세기 5장 24절을 인용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는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본 70인역에서 모모와 함께 걷다를 뜻하는 단어인 와이트 할레크 에트를 모모를 기쁘시게 했다라는 의미의 단어인 유에레스 테센으로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사실로 미루어 보건대 70인역의 번역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걷고 일평생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에녹이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또 그분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이 본문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6절 이하의 구절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과 깊은 신뢰, 그분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에녹처럼 자신에게 믿음을 보이는 그런 자들에게 자연스럽고 편한 감정, 그저 같이 있으면 그냥 편한 그런 감정, 그런 안식을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진실로 에녹의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도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믿음, 하나님께서 자신의 곁에서 동행하는 자에게 특별히 요구하시는 그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일까요? 그 믿음의 내용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먼저 하나님은 그가 계신 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기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에 대해서 어쩌면 은연중에 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엔 난 적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그거는 믿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꽤 우리 주변에 찾아보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런 류의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그들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도저히 그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더욱이 그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라는 확신은 더더욱 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 주변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이런 기준으로 들이밀 때 그들 자신 역시도 그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6절 말씀을 좀 더 세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6절 말씀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라는 이 부분을 특별히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더 깊이 또 더 솔직히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반드시라는 부사에 강조점을 두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또 변함없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믿음을 가지고 반응할 수 없는 날들, 그런 인생의 날들이 생각해 보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게 이런 날들이 있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는데 라며 우리는 탄식 가운데 이런 고백을 수도 없이 많이 내뱉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현존하심에 대한 믿음, 그 믿음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분이 지금 내 곁에서 살아계신다는 그 믿음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시기에 어쩌면 그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라도 가까스로라도 믿음을 부여잡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6절 하반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앞에 6절 전반절의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앞의 믿음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개개인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앞의 믿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요구하는 믿음이라고 했을 때, 이 두 번째의 믿음은 나 같은 자에게도 친히 찾아와 주셔서 구원을 허락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요구하는 믿음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고백이 담보되었을 때에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또 우리의 그 길을 기뻐하신다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에녹도 그의 삶의 많은 순간 가운데 주님을 잊을 뻔했던 날들이 물론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곳곳은 한결같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보이진 않지만 그는 그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을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눈물밖에 흐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믿으며 그렇게 묵묵히 그분의 살아계심과 자신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에녹은 자신의 삶을 그렇게 살아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에녹처럼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이 두 가지의 믿음을 드리고자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변화 많고 굴곡 많은 우리의 삶일 수 있지만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꾸준하게 지켜나가심으로 주님과의 평생의 동행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시편 25편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 이번에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우리가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 그분과 동행하시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 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 라는 존재에 대한 믿음, 그 믿음과 함께 그가 자신을 찾는 이들에게 상을 주신다 라는 그 믿음, 이 두 가지의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편 25편 12절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위의 두 믿음을 가진 자, 그 사람이 바로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편 25편 12절에서 15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누리게 되는 네 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의 복은 이것입니다.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는 복. 둘째는 그의 영혼이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이 땅을 상속하게 되는 복. 셋째는 여호와의 친밀하심의 복으로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는 복. 마지막 넷째는 그의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복입니다. 저는 이 네 가지의 복 가운데
특별히 오늘은 세 번째, 여호와의 친밀하심의 복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곳 시편에 기록된 친밀함이란 히브리어 단어 소드는 대화를 하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단순히 보통의 대화나 보통의 교제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즉, 이 단어는 한 가족을 이루어서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오순도순 대화를 나눈다 라는 어원을 가진 단어로서 보다 관계 면에서 특별히 분류된 사이를 뜻할 때 쓰이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소드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이런 관계적인 면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어원을 지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분과 동행하는 자에게 허락하는 친밀함의 정도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족과 한 식탁에서 나누는 내밀한 대화의 친밀함에 비견될 만큼 그렇게 가깝고도 밀착된 교제, 그것이 하나님이 인식하고 계시는 친밀함의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이 친밀함이라는 것이 이토록 너무도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는 삶에서 너무도 이 친밀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주 오해를 하고 그 가치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대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살펴본다면 그 15장 가운데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중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우리가 익숙히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 본문 가운데 세 명의 이제 등장인물이 나오고 있지요. 먼저는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취하여 타국에서 흥청망청 쓴 뒤 이렇게 돌아오게 된 둘째 아들, 그 동생이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 돌아온 탕자 아들을 반갑게 맞아준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에 대해서 원망을 쏟아내는 첫째 아들 맏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본문 가운데 첫째 아들, 그에게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입니다. 물론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잃은 자의 구원입니다. 하지만 이 첫째 아들 맏아들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아버지와 동행함으로 인한 기쁨, 그것도 또 한편으로 중요한 주제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맏아들은 탕자로 살았던 자신의 동생이 그동안 세상의 복을, 세상의 낙을 누릴 대로 다 누리다가 막판에 이렇게 자신의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와서 이 아들의 권세를 다시 누리는 것을 무척 못마땅해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대우에 엄청난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맏아들의 억울한 심정에 더 공감이 되고 상대적으로 아버지가 더 너무하셨다 이렇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바로 이 친밀함의 주제를 깊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친밀함의 가치를 어쩌면 소홀히 대하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우리 또한 하나님의 곁을 누리는 복,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는 복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라고도 극단적으로는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세상의 관점을 넘지 못하는, 단지 세상의 효율의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편 25편 1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친밀함, 이 친밀함은 그의 언약까지 그와 동행하는 자들에게 보이시는 친밀함이었습니다. 예, 너는 항상 너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누가복음 속 아버지의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시는 친밀함의 관점에서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을 해석하고 들여다봤을 때 이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평생 자신의 곁을 내준 맏아들에게, 즉 자신의 언약과 뜻마저 기꺼이 내보일 만큼 친밀히 느꼈던 그 자식에게 자신의 친밀함을 깊이 오해받아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이제껏 평생을 함께 했음에도 조금의 믿음이 우리 둘 사이에 없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한 듯하여 절망에 가까운 마음을 느끼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진실로 이 맏아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친밀함의 거리는 참으로 동행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친밀함의 의미도, 또한 아버지와 누리는 친밀함의 가치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며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며 매번 주님과의 동행을 꿈꾸며 그렇게 기도는 하고 있지만 우리도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스스로 점검해야만 합니다. 또한 매 순간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거리를 잴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의 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약속, 그 언약까지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내밀한 거리인지, 아니면 전혀 감도 못 잡는 오히려 효율에 치우친 그런 거리인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녹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동행,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았습니다. 동행의 조건으로서의 믿음을 함께 살펴보았고, 또한 동행의 유익으로서의 친밀함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부부가 함께 오래 살다 보면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단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교제가 되듯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때로 그러할 때가 있다 느껴집니다. 많은 말로 기도하지 않아도 조용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동행이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새벽에 잠잠히 기도할 때마다, 성경을 펴서 읽을 때마다, 또 좋아하는 CCM에 흥얼거릴 때마다 에녹이 걸었던 하나님과의 동행, 에녹이 누렸던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이런 것이겠구나 그렇게 느껴집니다. 제가 제 딸을 데리고 마트든 놀이공원이든 동네 어디든 그렇게 데리고 함께 다니길 좋아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데리고 그렇게 어디든 데리고 다니길 참 좋아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 그것이 동행입니다. 하루 종일이 즐겁고 하루 종일이 기쁜 산책이며 하루 종일이 소풍 같은 그런 나날입니다. 우리 주님과의 동행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의 친밀함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친밀함의 이런 가치를 바로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 우리 주님과의 친밀함을 소중히 여길 수도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 동행의 참 즐거움을 늘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꿈꾸며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정작 주님이 동행하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에 대해선 기도로 구하지 못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어떤 순간에도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부족할 때가 많았고, 주님이 내게만큼은 은혜와 상 주시는 분이 아니신 것 같다라는 의심을 품으며 살 때도 많았습니다. 그랬기에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친밀함의 복,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후부터의 삶에서라도 우리도 에녹처럼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것, 그 자체를 즐거워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